에스겔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노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며,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영적인 세계엔 우리가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1%나 될까? 잘 수치를 따질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도 생각보다 많은 영적인 이야기들을 담고 있죠. 제가 지금 영적인 이야기라 얘기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의미합니다. 오늘 그 중에 좀 특이한 한 사건이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영을 들여다가 예루살렘 성전 바로 그곳에 갖다 놓으시고 거기에서 진행되던 일들을 다 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환상이라고 해서 이것은 그냥 꿈꾸는 것처럼 있지도 않은 것을 만들어낸 그런 상상력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었던 예루살렘과 성전에서의 모든 일들을 영으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영으로 보고 있는 가운데 오늘 특이한 사건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가운데 나타납니다. 6명을 부릅니다. 여기서 집행하는 사람들이죠.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라고 나와 있죠. 예루살렘을 관할한다고 할 수도 있고 또는 집행한다고 할 수도 있는, 뭘 집행하는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성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6 존재가 등장합니다. 천사들이겠죠. 그 중에 6명 중에 한 명은 그 허리에 먹통을 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먹통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예루살렘 이 모든 시내를 다니며 이 악행과 우상숭배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들의 머리 이마에다 표시를 해라. 그래서 천사들이 돌아다니면서, 그 천사가 돌아다니면서 표시를 하는데
나머지 5명의 천사가 그 뒤를 따르면서 표시가 없는 자들을 그 천사들이 들고 있는 무기로 칼로 치기 시작하는 장면이 오늘 9장에 나와 있습니다. 특이합니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본 것도 아니고. 이런 장면은 성경에 자주 나오는 장면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사들이 어떤 일들을 한다는 것은 성경의 몇 군데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범죄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헤아려서는 안 되는데, 인구조사를 헤아려서는 안 되고, 우리의 군대가 얼마나 막강하냐를 위해서 사실은 남자들의 숫자를 헤아리는 것도 하나님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시대 하나님 명령입니다. 지금은 인구계수 하지만 그 시대 하나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얼마나 자기 왕국이 대단한가를 자랑하고 싶은 그 프라이드 때문에, 교만함 때문에 결국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 3년 동안 기근당할래. 너 3주 동안 너 도망 다닐래. 아니면 3일 동안 내가 직접 치는 그러한 환난을 당할래. 그랬더니 그가 3번째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 가운데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치시는데, 그 치시는 거에 가운데 한 천사가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칼로 칩니다. 그래서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그 장면을 마지막 순간에 다윗이 봅니다. 그 천사가 칼을 들어서 예루살렘을 막 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칼집에 칼을 꽂으라. 아직은 칼집에 꽂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다윗이 부르짖고 있는 그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죠. 그것도 영적인 세계에 관한 이야기들은 우리가 읽을 때마다 참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아마도 지금 이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중에 영적인 세계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신다면 아마 가슴이 벌렁벌렁해서 잠을 못 잘 것입니다. 우리가 다행히 못 보고 있으니까. 못 보고 있기 때문에 어젯밤도 잠자고 오늘 아침에 일어난 거죠. 아마 그 끔찍한 영적인 세계, 심지어는 보이지 않는 사탄의 세계나 귀신들의 세계까지 보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아마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잠 못 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인친다는 것을 보십시오. 그 범죄가 심각해서 죄가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중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손대지 마라. 이 사람은 손대지 마라. 이 사람도 손대지 마라. 내가 보호하는 백성이며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이다. 그래서 그 모든 표식을 그 이마에다가 분명히 남겨놨습니다. 보이지 않는 표식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 군대가 지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바벨론 군대가 이 성벽을 허물고 쳐들어가서 칼로 사람들을 죽입니다. 잔인한 일이죠. 지금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과 같은 이 잔인한 일이 그 시대에도 뭐 더 잔인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때에는 일단 반항한 도시에 대해서는 무차별하게 살육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뭐 어린아이고 여자고 나이 많은 사람이고 뭐 청년이고 누군가네, 일단 이 군인들이 자기 마음에 죽이겠다고 생각하면 죽이고 뭐 살려서 포로로 잡아가겠다면 잡아갈 수 있는 순전히 군인 마음이었습니다. 칼든 사람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그냥 일반적으로 읽으면
아니, 칼 든 사람 마음이죠. 어떻게 천사가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 칼이 무슨 눈이 있습니까? 뭐 이마에 표식이 있습니까? 근데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바벨론 군대가 눈이 없는 칼을 가지고 사람을 살려고 하는 현장 속에서라도 하나님께서 표식을 해놓은 사람은 산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저도 잘 모릅니다. 그냥 일어나는 일이다라고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첫째,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구나. 두 번째, 천사들이 하나님을 수종들어서 이 모든 것들을 진행할 때에 인간들의 세계, 우리의 보이는 이 물리적인 세계죠. 이 물리적인 세계에서 진행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와 그리고 영적인 존재들과 연계되어 있구나. 우리는 눈으로 못 봅니다. 느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뭔가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또한 네 번째, 하나님께서 영광된 가운데도 그 백성에 대한 사랑과 보호를 늘 잊지 않고 하시는구나. 그 막다른 골목, 막다른 순간, 막다른 심판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치시고 보호하시는 일을 하시는구나. 이 일이 어디에도 있느냐? 신약에도 있습니다. 신약에 지금은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 가운데 하나의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듣기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7장 4절에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해당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그 지파 중에 14만 4천이니까 우리는 아니죠. 그렇지만 여기서 지금 뭘 하나 보여주고 있는데 마지막 때의 환란 가운데 그 이마에, 여기도 이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마에 인치는 그 일들을 14만 4천이 이마에 인치는 일들을 행하는 그러한 하나의 이 환상이 나옵니다. 요한이 보고 있는 환상이죠. 이때에도 이마에 인쳤다라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왜 인쳤느냐?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도 이런 인침이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인침이 스스로 있다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있습니다. 신약에 보면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그때의 그 인쳤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도장이라는 말, 실링 꽝 찍어서 이렇게 떼고 나면 거기에 자기 뭐 예를 들면 주인 소유주의 이름이나 어떤 명칭이나 어떤 소유에 대한 것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걸 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어떤 경우는 그 인이 불로 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 엉덩이에 한다든가 옛날에 노예 같은 경우도 불로 지져서 영구적인 소유권을 얘기할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신이 우리의 인침이 되어주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인침은 그냥 천사가 돌아다니면서 먹을 가지고 머리에다가 인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침은 특별합니다. 그냥 머리에 인친 그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인쳐주시는 아예 거기에 하나님의 도장을 찍고 하나님의 임재에 머무는 곳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으며 그 사람의 가운데
분명히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머무시고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에 이건 흔히 말하는 오늘 본문에 있는 인친 것과는 비교되지 아니할 정도의 인침이 우리에게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고 있는 존재인가? 분명합니다.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그걸 영적인 존재들은 제일 먼저 깨달을 것입니다. 제일 먼저 볼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본 것은 귀신들이 제일 먼저 알아봤잖아요. 멀리서도 알아봤잖아요.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아, 그런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더군다나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인침의 성령의 인침이 있다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도 내 안에 계신 성령,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이 이게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실제 있는 일임을 분명히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뭐간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십니까? 우리가 무슨 존재이길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머무시며 우리의 몸을 성전 삼아 거하십니까?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으며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어서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놀라운 영적인 세계에 보호받고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존재로 성도로 만들어 주셨사오니 오늘 하루도 그 가운데 기뻐하고 그 가운데 보호받고 그 가운데 찬양하고 그 가운데 기도하고 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해와 주임지 희수교회 위해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